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실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들을 조만간 다시 찾아가게 될 터인데 혹여 그들의 여전한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2절부터 자신의 행동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변호합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13절에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재물도 사용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의 믿음과 또 성숙과 또 믿음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사역을 변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16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했던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본문에서도 느끼는 바처럼 바울은 지금 부끄러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어리석은 변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과 함께 충성되게 행하였던 바울을 아직도 알지 못하냐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책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생활비와 같은 물질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의 삶을 더욱 무겁게는 실제로 아니했을지라도 실상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자라고 지금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었다고 저들이 비방하는 그 의미는 이 성경 안에서의 이 교활한 자의 의미를 안다면 너무나도 살살 충격적인 비방의 단어입니다. 그들을 거짓으로 기만한 존재, 곧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기만하고 있는 존재들, 여전히 불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짓으로 기만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속이는 자들, 그 속이는 존재는 성경에서 창세기 나오는 바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곧 너는 사탄과 같다라고 지금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쓰면서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라고 오해를 사고 있다라고 지금 그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저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이 사탄의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이고, 실제로 이 하와는 안타깝지만 그 사탄의 속임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바울이 이미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말하기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저 악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교의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은 교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에 또 보여주었던 사탄의 그 악한 행동, 악한 교활한 것을 거짓으로 너희를 지금 꾀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신실하게 저들을 위해서 주었던 것은 참 헌신과 참 사랑밖에 없었던 바울이 이 악랄한 비난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외부로부터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실제적으로 많이 당했다고도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참된 복음을 전하였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자이신지를 전하였던 그 진실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도 겪어야 했던 참된 신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가르침 또는 반대되는 행위들을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또 특별히 고린도교의 형제들과 함께 지낼 동안에는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이걸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이것을 썼습니다. 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저들 앞에 같이 지내면서 그 자신의 교만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마땅히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보고 들었던 저들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교활한 자다,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이란 것을 다른 곳이 아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소문이 들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앞부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미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바울은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였고, 그렇지 않은 예수를, 거짓 예수를 전할 때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잘못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리를 정확하게 수호하면서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서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를 알고서 정확하게 그 참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대로 정언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복음이 옳지 않은 것이니 다시 속히 돌이켜서 다시 참된 복음을 전하라라고 지금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을 찐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모습을 진실하게 보였을 터인데 어찌 그가 그들로부터 저 악한 자들이 교활한 자라고 비방하는 그거를 감히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들리게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변명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가 너희의 유익을 뺏어 먹으려고 하더냐라고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것으로부터 나의 유익,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저들이 행하였더냐?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사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강하게 자신의 삶을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런 변명을 자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로부터 어떤 사사로운 자신의 이득을 더 취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혜 중에 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부족한 무엇인가를 자신을 경배하기에 마땅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해서 빼앗으려고, 우리 인간들로부터 소유를 취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값을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 죄인들 중, 그 악인들 중 누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멸망받을 죄인들은 그 자신의 그 죄값으로 영원히 그 죄값을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마땅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그거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방적인 사랑이셨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바울이 어찌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서 자기의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더 만들고자 어찌 그런 악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탄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가서 온전히 자신의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맹렬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그 모습에서 이 변명이 18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들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지금 변명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변명이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의 이득을 탐내더냐? 나도 고린도교의 형제들의 이득을 탐내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보내는 나의 일행인 디도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것들을 탐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일한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곧 동일한 성령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이 영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보조들로 동일한 걸음들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걸음들로 같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지 아니하더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렬하게 지금 책망하면서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행하였다는 이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위에 걸으면서 함께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 곧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일행들이 그리고 디도와 같은 일행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행동했는지를 저들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좀 책망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보조라고 말하고 이 보조들 말씀드린 이 발자취와 흔적들인데 그렇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의 형제들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로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지금 저 악한 자들이 나를 교활한 자라고 비방하고 사탄의 일꾼이라고 비방하는 목소리가 어찌 감히 너희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걸었을 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었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너희들이 이런 어리석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금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강렬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바울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항명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명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자신과 일행이 보여주었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은 오해들을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곧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보호의 말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억울한 모습들, 그 교활한 자라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자라고 비방하는 모습이 저들로부터 들리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을 알려줍니다. 자기 변명으로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저들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던 이 바울이 여전히 저 악한 자들을 나를 향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했고 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저들을 사랑하였고 그 모든 것을 전하였던 바울을 그렇게 악하게 보는 그 소문이 들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여전히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변명과 내 오해를 씻겨내는 목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는 너희의 그 집 짓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의 덕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집 짓기를 원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집 지어가는 삶 곧 그가 성령의 전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그래야 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사사로운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너의 덕을 위한다. 라고 지금 이 모든 변명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바울은 이 모든 변명을 지금 책망과 함께 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변명의 목적, 바울의 모든 복음 전파의 목적은 결국 자기 변명과 자기 어떤 억울함 호소하기 위함이 아닌 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죠. 이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개인의 자기 변명, 부끄러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저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나열해 주고 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이 네 가지의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두려움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바울이 저들에게 갔을 때 저들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저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울이 저들에게 나타날까 봐 저들이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악한 모습,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바울이 저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희들이 그러한 나를 배격하고 멀리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들이 말하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모든 무질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을까 봐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을까 봐 내가 가서 그걸 확인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하고 저지르고 있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가서 확인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염려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바울이 그래왔을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서 늘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으로 높이며 그것으로 인생의 가장 복됨을 고백하는 주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 일생 가운데 주를 높이기를 참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